18절부터 22절까지 야고보서 2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 행함과 함께라는 주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잠시 교제를 나눴는데요. 우리 이제 귀중한 우리 청년 제자들이 이렇게 가끔씩 모이면 우리 모여서 같이 이어서 계속 말씀을 좀 나가고 또 새로운 교제도 나가고 이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그거 가지고 계속 성경 구절 찾아서 적어놓고 찾아보고 그러면서 무장했으면 좋겠고요. 말씀이 결국 우리 안에 가까이 임하지 않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이 믿음된 믿음의 삶을 살기 힘들어집니다. 뭔가 분위기로 받는 은혜는 그 분위기를 만드는 집단이나 속에 들어가면 뜨거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넘어서면 또 다른 문제가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은 성경은 한 사람의 제자, 한 사람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살아남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세워져 있는 한 사람 자체가 복음의 그 자체인 응답을 받는 게 성경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가 일어나 천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이 한 지역, 한 민족, 한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응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은 한 사람의 가치를 한 사람의 가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완성의 가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하나가 아니었던 것처럼 그 사도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었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많은 무수한 현장에 복음으로 세워졌던 제자들 한 사람의 삶이 그 한 사람의 삶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 복음의 삶이 오늘 결국 우리 인생까지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연결되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두드리심이 되는 기준이 있어야 우리 말씀에 이끌림 바 되는 삶이 되어져 갑니다. 이 말씀이 깊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깊어지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보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고 만들고 또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가는 가운데 그 말씀에 무언가에 주시는 개인의 응답의 체계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규례대로 새 안식일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자기 하나님 주신 많은 응답의 경험들을 가지고 그 응답을 종합해서 그 응답된 무언가의 방법과 내용과 시스템을 가지고 전도의 뜻을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개인들이 끊임없는 말씀과 응답을 가지고 경험되어 채워지고 완성되진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 끊임없이 복음을 끊임없이 반복해 설명하고 무장해야 되느냐? 그 복음이 이해되고 뿌리내리고 확신되고 믿음되어져서 그것이 앞으로 사람과 모든 삶의 어떠한 상황에 어떤 사람에든지 복음으로 적용되는 체계까지 완성되어지면 그 한 사람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성경의 제자와 또 양육과 그 양육으로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방향을 보게 만드는 이 성경적인 제자 사역이 이 시대에 교회라는 기준으로 철저하게 난도질 당했고요. 또 교회화라는 것으로 어떤 개 단체 어떤 이런 시스템 단체로 이게 다 나뉘어 버렸어요. 우리는 그래서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들어간 참된 생명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자들을 찾는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번 설교에 모스크바에서 찾았던 그 아뚜르 목사님, 마리나 사모님 그 교회가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소통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 루터회 소속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을 좀 많이 강조하시고 뭐 그런
성향이신 것 같습니다. 더 잘됐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다음에 갈 땐 구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쭉 설명을 하면 될 테니까. 구약은 예표고 그림자고 실체가 신약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지금도 이렇게 구약의 예표를 바라고 지금도 저 시내산에 가서 율법 타령하고 있으면 참 안 맞죠.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를 보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성막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지만 성막에 대해서 알 필요 없죠. 그 의미가 전부 그리스도와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그리스도의 의미를 진짜로 선지자 제사장왕 그리스도의 비밀을 진짜로 이해하고 있으면 성막론을 딱 보면 그게 한 번에 다 이해가 돼요. 뭔지. 여러분 성막을 보게 되면 완전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예요. 복음 전체를 설명해 놓은 것이 성막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음의 내용을 그 성막 하나의 기구와 의미와 울타리와 그 모든 의미로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다못해 모든 하나님에 관련된 기구와 성막과 모든 걸 통해서라도 그리스도를 설명해 놓고 그 복음과 그리스도 안에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은 성막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우리가 복음의 뿌리 내린다는 의미를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에서 조금 깊게 이뤄가야 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믿음과 희망이 함께한다는 가장 궁극적인 해답은 뭐냐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이것은 믿음과 행위를 구별해서 행위가 없으면 믿음 아니고 그 구원할 수 없다라는 행위적인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가치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살아가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말했죠?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절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믿음만큼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만큼 보게 됩니다. 믿음만큼 하나님의 역사 앞에 수긍하게 되고 순종하게 돼요. 믿기 때문에 순종되는 거예요. 순종 안 된 사람의 특징이 뭐죠? 안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 순종이 안 되느냐? 안 믿는 거예요. 왜 말씀에 순종이 되지 않을까요? 창세기 3장의 죄성의 인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죽는 것만큼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도대체 순종이 안 되죠. 순종이 안 돼요. 여러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게 죽는 것만큼 힘든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도대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100%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축복과 언약으로 이어지는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언약의 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으로 22절의 결론을 내었죠.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것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행함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요구하는 행함,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되어지는 행함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집니다. 알기 때문에 행함이 하는 것이나 믿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잘 이해되세요? 알기 때문에 행하는 건 뭐죠? 구약이 이스라엘이에요. 율법이에요. 알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믿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아프면 반응을 하잖아요. 한번 받아놓으니까. 그죠? 믿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알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됐고 학습받고 훈련됐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 교육을 시켜줬으니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 구분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신앙으로 오래 지나가면 잘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 것 같아요? 안 돼. 왜냐? 알기 때문에 행하는 사람도 그 알을 배운 것을 오래 반복하다 보면 그게 뭐가 돼요? 믿음 같은 체계가 돼. 진리 체계가 된다고. 그러니까 옛날 한국교회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우리도 교회가 어떤 체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 오면 이렇게 해야 돼. 교회 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게 진리도 아닌데 그게 체계가 된다는 그 믿음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율법에 주신 말씀에 근본 말씀에 600가지가 넘는 많은 자법들을 만들어 놓은 그것이 결국 뭐가 됐어요? 진리와 복음과는 내용이 됐다니까. 그걸 잘 하는 게 믿음이요. 자, 우리가 그런 눈으로 신앙생활 믿음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오래 가면 구분이 안 돼. 그거를 믿고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의 체계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오래 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 앞에 설 때 되게 곤란해질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믿음이 요구하고 복음이 요구하는 것에 끊임없이 계속 순종해 가면서 행함을 이뤄가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으로 성장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함이라는 것은 믿기 때문에 따라오는 삶이에요. 신앙생활. 믿기 때문에 나와지는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돼요. 오늘 18절에도 보면 또 한 가지의 기준을 주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렇죠? 믿기 때문에 나와지니까 내 나와지는 삶에 대한 믿음에 대한 내용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믿음의 근본과 내용과 이야기거리와 말씀의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믿기 때문에 나와지는 삶을 가지고 있으면 내 삶을 가지고 믿음이 나타나는 내용이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알기 때문에 나와지는 삶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삶에 대한 얘기를 하면 결국 무슨 얘기를 하죠?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기준. 결국 그 말씀을 주셨던 이면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자체, 복음 자체,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한 내용을 가지고 행함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말씀의 기준이 율법이 되니까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돼야 돼? 징벌해야 돼. 보응해야 돼. 그 말씀을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구원의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 뭐 보죠? 알게 한 내용의 기준으로 지금을 정죄하는.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 삶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아주 종이 한 장 차이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의 오류들을 범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나와지는 것. 이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야고보서의 주제가 아니라 그랬죠. 이건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메인 소스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의 핵심 구조는 뭐라 그랬어요? 1장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어떤 첫 열매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첫 열매로서의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뭐요? 그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어요. 우리가 어떤 인생입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서 진리의 말씀이 원하는 열매를 맺게 만들고 진리의 말씀이 완전한 성취를 이뤄갈 말씀의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사람들. 아멘입니까? 그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믿어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돼. 근데 이게 교회의 일치와 또 세상에 살며 오는 많은 것들 가운데 교회의 일치와 성도의 올바른 연합과 삶이 분리되어지고 개인의 다양한 색깔이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이 야고보 목사님이 굉장히 안타깝고 분개한 거예요. 지금은 동일한 메시지를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동일한 교리죠. 동일한 어떤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내용들을 동일하게 교회들이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 틀려요. 모든 말씀을 개교회, 개교단, 개 어떤 단체, 이런 어떤 그룹에 맞는 입장에 전부 재해석해서 그렇게 다 나간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우리 말하는 성경의 시작감 교회들은 어땠을까요?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 통했어요. 맞아요? 고린도에 있을 때 저 에베소에 있는 제자 하나 보내도 다 통했고, 한 사람의 자를 어디를 순회시키든 모든 교회가 복음으로 다 통했어요. 누구를 보내든 어떤 교회가 문제 생기면 어떤 제자를 보내든 그 복음으로 다 통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만큼 지금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근본적인 복음의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난도질되어 있고 블록화되어 있고 철저하게 이 나눠져서 부분화된 시대가 됐어요. 복음을 부분으로 알고 있다니까 다. 요만큼 부분을 보고 복음을 다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깊이를 회복한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인간에게 와 있는 하나님 떠나 철저하게 진노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 사단의 역사 가운데 인간의 이 처절한 영적인 상태가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온 인간의 모든 문제 속엔 인간의 그 비참한 오늘의 현실을 보지 않으면, 그것을 복음으로 해답을 못 얻어서 믿음 없고 은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가 완전한 모든 문제 끝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지 않아서 결국 신앙생활과 복음생활이 부분으로 끝나고 결국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육신과 돈과 성공과 세상을 사는 것에 대한 싸움으로 머물러 인생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보여질 때 우리는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올바르게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믿게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단순히 예수 믿어라 그게 아닙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말해야 돼요. 왜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주고 구원자인지, 그분이 많은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 성경의 복음으로 내 은혜 깨달음 들은 얘기를 정리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내게 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진리의 체계와 응답된 내용을 가지고 우린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이 말은 뭐죠? 내 행함에 믿음이 녹아있고 믿음을 느낄 수 있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어. 행함을 볼 수 없다는 건 뭐죠? 그것은 뭐죠? 믿기 때문에 나와지는 삶이 아니라 그 중간의 입장이죠. 알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은혜와 예배의 응답을 못 누리면서 예배를 계속 나오면 어떻게 되죠? 예배를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뭐 하는 거죠?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예배로 받으셔야 안 받으셔요? 예배 시간은 드린 거지만 그건 예배자가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교회에 초신자 자매가 왔어. 교회에서 은혜 받고 어쨌든 영접하고 왔는데 헌금 시간이 있잖아. 구원은 받고 복음 듣고 뭐 어쨌든 뭔가 교회에 끌려서 왔는데 믿음이 없다니까. 아직 주를 위해 사는 믿음이 없어. 근데 이렇게 그날 예배 드리다가 그날 조금 앞쪽에 앉았는데 헌금 드리고 찬양하다 딴 생각하다 보니까 헌금 이 바구니가 금방 앞으로 온 거야. 이 자매는 주머니에 손을 싹 넣는데 그때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가 하나 있었어. 얼떨결에 싹 뽑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뽑았는데 뭐가 나왔어요? 10,000원짜리가 나왔어. 안녕 초신자랍니다. 자기는 1,000원을 하려고 그랬다고. 근데 왔으니까 얼떨결에 사람들 이렇게 보는데 이게 넣을 수도 없고 1,000원짜리 끊을 수도 없잖아. 그래서 10,000원을 넣었어. 근데 그 옆에 그날 그 교회에서 굉장히 은혜 있고 아주 영적 중심 있고 좋으신 권사님이 앉았어. 아주 현명하신 분. 근데 이 자매가 10,000원을 넣고 나서 이게 찬양 부르고 쫙 가는데 그때부터 이 자매가 뭘 들어요? 시험에 들었어. 오늘 내가 1,000원 내고 이거 갑자기 보니까 저 버스도 못 타. 1,000원 가지고 버스도 못 타잖아. 시험에 들어서 가야 돼. 근데 그게 벌써 느끼잖아. 초신자인데 권사님. 예배 끝나고 자매가 막 시험 들어 있는 거야. 기분이 뭔가 나빠 막. 권사님 불렀어.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뭐 도와줄 거 있냐. 얘기해봐라. 당장 어디 버터 가야 돼. 차비도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다 이렇게 듣고 권사님이 재밌게 한 말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전능하시고 자매의 믿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 10,000원도 1,000원으로 받으셨다. 걱정하지 마라.
생각해 볼 이유가 있어요. 생각해 볼 이유가 있다. 우리가 뭔가를 한 것 같지만 그게 그 한 것에 대한 가치 있지 않은 일이 참 많잖아요. 야고보 이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전져주는 것은 당연히 믿음 있으니까 행해야 된다는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냐, 내가 신앙인이 됐으니까 이건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냐,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은혜의 삶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냐에 대한 이것에 대한 응답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집사니까, 교회 다니니까, 뭐하니까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믿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사랑에 젖어 역사하신 하나님을 진짜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은혜 앞에 하나님에 서는 것이라면, 근데 이 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지금 아무리 목사 딸이어도 목사님 딸이고 난 교회 반주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드린다면 뭐하죠? 예배자가 아니라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우상숭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서 불신자의 짓을 하고 있는 거라. 이해됩니까?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하는 삶을 말하는, 이것은 궁극적으로 신앙과 삶에 대해서 굉장히 가면 갈수록 다른 내용이 만들어져요. 믿기 때문에 하는 것과 알고 교육때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하는 것과 오래 가면 티가 안 난다 그랬어요. 왜? 그 체계를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내가 원전이 군대 간 이후로 가끔씩 그 신뢰함을 봐요. 근데 이게 버전이 있더라고. 얼마 전에 새 버전이 나왔어. 몇 주 전에. 신뢰함 새 버전. 그 애들 막 찬양을 막 하면서 막 때로 몰려다니고 막. 그죠? 근데 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걸 보면서, 그렇지. 아무것도 아닌 거든 찬양 하나도 계속 관심을 가지면 뭐가 나와요? 늘 새롭고 다른 내용이 나와. 새롭고 다른 것이 은혜가 된다니까. 우리가 날마다 듣는 복음이지만 그 복음에 관심이 갖고 중심이 담고 내용이 담고 생각이 담겨 있으면 그 복음이 날마다 새롭고 다른 답이 나오고 새로운 답이 나오고 깨우는 답이 나오고 은혜가 나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늘 신앙이 무미건조해 학습되어지고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도 뭐요? 그렇게 살아있고 응답되고 성장되는 살아있는 예배로 안 드려져요.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되죠.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하는 것과 그것이 진리와 믿음의 체계가 된 것과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믿어져서 끊임없이 복음으로 성장되어져서 그 삶의 분량이 늘어난 행함의 비밀을 이해한 것의 차이는 굉장히 달라요. 이 굉장히 중요한 미묘한 차이를 우리가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과 또 실제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이해시켜서 복음을 받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의 사명이 되고 이 교회를 두드리는 이게 공동서신의 시작이잖아요. 교회 모두와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각해 봐야 될, 또 우리가 올바르게 복음의 기준을 해서 사람을 깨워야 될 기준이기도 해요. 이 기준을 가지고 잘 봐봐요. 저 사람이 믿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니까 하는 거냐니까. 그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거, 상관없는. 자,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것에 대한 예를 들죠.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뭐였어요?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행함,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겼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뭘 했죠? 이삭을?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백세 낳은 아들인데 거의 청년이 돼가지고 십몇 년을 키워 20년 가까이 키운 아들을, 그 귀한 아들을 부인한테 하나님이 얘를 제사의 제물로 드리란다 얘기하면 마누라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이 하라방구가 120년 살더니 노망이 들어서 헛소리를 듣는답니다. 신앙의 합리성이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언약으로 주신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하냐. 이게 노망이 들어서 지금 헛구를 듣고 아마 그렇죠. 아마 사라가 안찰기도 해줄 수도 있어. 이게 축사하고 막 사단이 들렸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요? 딱 말씀 받자마자 의논하지 않고 종 딱 때리고 종에 짐 싣고 아들 태우고 같이 아침 챙기고 자기 말 타고 가요. 그렇죠? 그 약속의 산에 도착해서 어떻게 됩니까? 장작 제물로 될 장작 아들이 다 지게 만들고 아들하고 올라갑니다. 그때 남긴 이 종들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제사하고 함께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믿은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주시고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미래까지 믿고 그 믿는 믿음에 하나님이 지금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창조자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영광 받으시고 아들을 뭐예요? 살려내셔서 다시 영광스럽게 와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삶으로 살아갈 거예요. 아멘. 믿어버린 거예요. 믿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뭐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게 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간 그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함의 의의 열매로 가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구약으로 가면서 변질돼 버렸어요. 그는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 말하잖아요. 이제 너는 내 친구다. 이 창세기의 핵심의 내용이죠. 칭함을 받았다. 자, 24절입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기서 말한 행함은 뭐가 전제된 거요? 믿기 때문에 하는. 아브라함을 예로 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내용이 기록이 안 되고 그 행함만 기록돼 있으면 구분이 안 되겠지. 순종한 걸로만 됐겠지. 근데 그 다른 내용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범을 때 칠수같이 알고 교육받고 체계화된 것이 행하는 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행함이 아니고 믿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자, 기생 라합에 대한 얘기도 했죠.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라면 그 나라를 배반한 거잖아요. 역적이지. 그죠? 그 지역으로는 역적이잖아요. 역적. 몰살시킨 역적. 자기만 살아남고 자기 가족만. 윤리 도덕으로 보면 또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어느 날 원준이가 일제히 앞잡이가 돼서 일본 놈 쳐들어오는데 성을 정복하도록 다 도와줬어. 정복돼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역사에 남을 매국노잖아요. 길이길이 저주를 퍼부어야 돼요. 그죠? 3, 4대 재주없어, 재수없어라고 맨날 기도해야 돼. 근데 성경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의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 거란 말이에요. 그 26절의 중요한 결론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발휘되는 믿음이 발휘될 신앙의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영혼 없는 몸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발휘될 수 있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내가 알기 때문에 하는 거냐? 알기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고민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고민해 기도가 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점검해 봐야 돼.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안 돼. 왜? 알기 때문에 그 고민을 아니라니까. 믿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 복음이 뭐죠? 하나님 날 택하셔서 하나님 떠나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돼서 영원히 심판받을 나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스도를 은혜를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자녀를 인치셔서 이 땅의 말세 시대에 세계복음화의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 되게 하셔서 세계복음화 완성을 위해 살아가는 언약 속에 나를 갖다 놓으셨어요.
그 십자가와 벌로 그들로 살기에 필요한 모든 것이 문제되지 않도록 아무 문제 없는 자들로 모든 문제를 십자가 벌로 끝냈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 아멘입니까? 내 생각 연약하고 부족하고 있어도 그리스도로 사는데 문제 없다니까. 살아가면 이건 어떻게 돼요? 이기게 돼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그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 나라와 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지금 약해졌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그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내 모든 문제 끝냈다고 믿지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내 문제를 끝내려고 믿는다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 저는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연약함을 해결 전에 하나님을 할 수 있다 생각해. 아니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니까.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점검조차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기준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나오는 삶의 은혜에 대한 중요한 답들을 찾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삶에 궁극적인 교회를 가지고 모든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리스도의 그 완전함을 정말 참 선지자, 참 제사자, 참 왕 대신 그 단번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분의 인도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삶에 대한 세미한 음성과 답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지고 또 응답되고 증거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 믿음과 행함이 함께한다는 주일의 말씀처럼 우리가 행함에 대한 우리 믿음에 대한 응답의 기준들을 깊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